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샬롬 인사할까요? 예.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샬롬. 다시 시작. 샬롬. 예. 요거 아닙니다, 권사님. 이거 붙여야 됩니다. 자,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부터 48문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건데, 이제 49문과 그리고 50문을 통해서 승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49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49문의 그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문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천의 그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9문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를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자신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값으로 자기가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사셨고 그 사신 그 이가 곧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 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아주 불완전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고, 또 승천하신 것도 그러한 것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둘째로 시작. 둘째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가 아멘. 자, 담보물을 가진 거래. 우리가 담보물을 가진 거래요. 무슨 담보물이냐? 바로 우리 몸,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고 그 몸 자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지체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자, 머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는데 그 몸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여야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어떤 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지체인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로 입성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야 몸과 머리가 함께 만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즉 또 우리의 교회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담보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담보물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담보물.
그러니까 여러분 다행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사고 뭔가를 거래를 할 때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은행에서 여러분 빚을 내려면 교회 땅, 교회 건물을 담보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담보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다 데리고 가실 때 그 담보물 챙겨 가시는 거예요. 그 담보물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참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행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행인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대리 보증으로 보내사 그 능력으로 우리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땅의 것, 이 땅에 속에 있는 것들을,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것을 당연하게 구하게 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구할 때 어떠한 것을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관련되어서는 자신 있게 구할 수가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 조선비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뽀이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뽀이로서 이제 막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시고 또 승진도 하시고 해가지고 어떤 특권이 생겼냐니까 조선비치에서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족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여보 그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조선비치에서 보냈죠, 그죠? 와 여러분 해운대 조선비치 여러분 비싼 데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사례 뻔한데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한테 이제 요구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제 기억에 아침에 눈 뜨고 딱 그때를 딱 거치니까 해운대 바닷가 앞에 쫙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니까. 그때 제 기억에 아버지가 그때 노조위원장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로부터 올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내 이제 간대히 하고 땅으로 가셨다면, 저 밑에 땅 밑으로 꺼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땅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 이름으로 조선비치의 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것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 이게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행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라는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구나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 하늘나라로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그 보증,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자, 요리문답 50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전부됩니까? 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도 되잖아요. 그냥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려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다. 아멘. 자,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것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주재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과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김영민 집사님은 한동주 집사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미안합니다. 내 쪽에서 오른쪽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민 집사님 오른쪽에 한 집사님은 앉아 계시죠? 자, 여러분 지금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것이 과연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보좌가 쫙 있어가지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물로 딱 정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000여 년 동안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 다른 곳에 침대도 있고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주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어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표현이 그저 하나님이 어디에 그 장소를 정해놓고 앉아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하신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뭐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장소에 메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영민 집사님의 오른쪽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고정되어져 있는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누워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도 성경에서와 신조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여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해버리면 우리 쪽에서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는 저기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 그대로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식선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죠. 그거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것은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서 인간의 왕이 그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뭐예요? 보좌가 있잖아요. 그 왕이 이 땅을 통치할 때는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라고요? 보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보좌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봐봐요. 눈을 뜨고 좀 봐봐요.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강대상에 서 있죠. 제가 강대상에, 목사가 강대상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그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생각과 의미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그 권능의 자리에서, 그리고 같은 영의 자리에서, 같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하늘에는 보좌가 몇 개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보좌가 몇 개가 있을까? 그 몇 개의 보좌 가운데서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그 한 자리에 앉으셨구나,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인성을 가지신 성자께서 승천하신 후에 권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이 그 통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산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말 안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보세요. 자, 아멘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아멘 아멘 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분명히 두 분 다 주무시는 분들 빼고는 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 고백에 합당하게 일주일을 사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이전의 삶이 합당하지 못했던 좀 부족함이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